이게 또 두 번씩 이렇게 끊겨버려요. 참 희한해. 그래서 올무가 뭐냐? 그 참새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보면은 참새 잡아먹으려고 어릴 때 바구니를 딱 세우잖아요. 바구니. 그 밑에다가 콩을 갖다 뿌려놔. 그러면 참새가 와가지고 막 그 집어먹어요. 탁 잡아 당기면 이렇게 바구니가 덮여버린다. 그럼 그 위에 올라가 막 밟아버리잖아. 참새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이 돈이 올무다, 올무, 우리 여러분. 돈이 올무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돈은 꼭 우리를 미혹한다. 미혹해. 그 영끌도 보시, 영끌. 영끌이 뭐냐?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아파트 사는 거. 이게 영끌이요. 근데 보니까 그 20대, 30대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자기 돈 2억하고 대출을 8억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사는데, 정말로 그 돈에 대한 미혹입니다. 미혹. 그 20대, 30대들이 40%가 아파트 사는 사람 중에 40%가 20대, 30대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시오. 지금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데 0.5%씩 올린다 그러잖아. 0.5%씩. 그 열 몇 번을 이렇게 남아가 있는데, 열 몇 번을 이자를 올리는데 다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망하게 생겼어. 그 사람들 나중에 그 이자까지 못 갚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 경매고 다 자살각이야, 자살각. 이게 돈을 미혹한다, 미혹한다. 그리고 근심. 이 자영업자들이 지금 하루에 3,000개씩 망한대요, 3,000개씩.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들도 이렇게 중산에서 그 승전을 이렇게 이루어봤지만은, 이 보면 그 인테리어 하는데 뭐 돈이 한 5천만 원씩 그래 들어가요. 그리고 권리금이 1억이야. 웬만하면 다 대출이 2억씩 끼어가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망해가지고 그 가게를 한번 닫아보세요. 다 나중에 그 자살로 간다, 자살로. 사람이 돈이 너무 근심이 오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다 자살로 간다, 자살로. 그리고 이 돈을 쫓다 보면 번뇌와 병과 분노가 온다. 번뇌와 병과 분노가 온다 그러죠. 이건희 보시고, 이건희. 우리 대한민국 최고 잘 사는 이건희. 그 사람이 밤에까지 잠을 못 자는가 봐. 어떻게 하면 그 회사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회사를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 회사로 만들까?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성경 보니까 돈 때문에 오는 재앙이 번뇌와 병과 분노. 그러니까 이건희가 그 유언장 적은 거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병상에 누워 있어 보니 돈과 권력과 명예가 다 쓰레기일세, 쓰레기. 그게 오늘 나오신 여러분. 다 돈이라는 것도 또 나중에 보면은 이 돈 때문에 번뇌와 병과 분노가 다 나중에 몸 건강 잃고 다 죽게 되면 그때 깨닫는다고. 돈, 명예, 권력, 이게 다 쓰레기인 줄 깨닫게 된다고.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주는 거기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해요. 우상이 뭐냐? 우자는 헛수아비 우자예요. 헛수아비를 한번 뜯어보세요. 뜯어보면은 그 안에 솜이 있습니다. 솜. 이게 뭔가 이거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막 욕심 부리고 가게 되면 결국은 다 빈 인생이 된다. 다 빈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보시오. 솔로몬이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음란을 쫓았는데 처와 첩이 천명이에요, 천명. 이랬던 그 솔로몬이가 결국엔 전도서 1장 2절을 통해서 헛되고 다 인생이 세상을 향해서 욕심을 부리면 다 빈 인생이 돼. 다 헛된 인생으로 돌아가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보다 세상을 향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사라져버린다. 오늘 나오시죠. 그래서 어떤 경우도 이 세상을 향한 이 욕심을 가지게 되면 다 우리가 가진다 할지라도 다 나중에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은 욕심을 쫓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너희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쫓지 아니하리라. 오늘 나오신 여러분, 탐심을 내려놓으시고 세상을 향한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시죠.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모든 주 아내를 삼는지라. 외모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셋의 자녀.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가인의 후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통해 성령 인도함을 받고 이렇게 배우자를 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모를 보고 그냥 자기들 배우자를 택했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냥 홍수로 다 망해버려. 결혼할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하나님 결국 다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그 기도원에 있을 때 신학교 후배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왔는데 제가 그분을 알아요. 그분을 아는데 그분이 누구하고 결혼했는가? 굉장히 부자고 다리 절뚝발이. 왜냐면 자기는 그 고아였기 때문에. 근데 기도도 안 해보고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부자지 뭐 다리만 좀 절뚝거린다 이쁘지. 그래갖고 기도도 안 하고 성령 인도도 안 받고 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냐면 자기가 고아니까 조건이 너무 좋으니까 결혼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남자가 난 맨날 자기 두들패요. 그 딸 하나 낳았는데도 보시오. 이혼해갖고 나온 거야. 집을 나온 거야. 이혼해가지고. 그래가 내한테 막 와서 울더라고, 울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너무 불쌍해. 근데 난들 뭐 어떻게 하겠냐고, 그걸. 비참해진다. 성령 인도함을 안 받고. 결혼할 때는 반드시 그 확신이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나에게 주셨다. 확신이 들어올 때까지 성령 인도함을 받고 결혼해야지. 안 그러고 외모를 보고, 조건을 보고, 이렇게 결혼했다면 완전히 나중에 깨져버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저리고 제가 그 기도원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기도원을 갖다가 이렇게 그 사역을 했는데 저한테 그 상담하러 온 여자가 굉장히 얼굴도 이쁘고 이랬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할 때에 그 조건을 보고 똑같이 기독교인이 내가 그 회사에서 과장이지. 그 대학교 나왔지. 조건이 좋잖아요. 그래도. 그냥 막 무조건 결혼한 거 무조건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안 해보고 나중에 뭐 대학교 나고 조건이 좋으니까 과장이고. 그냥 무조건 결혼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술고래야. 맨날 술만 처먹으면서 두들펴내 자기를. 그래 그 여자 보니까 인물도 참 이쁜 여자인데 두드려 맞아가지고 막 퉁퉁 부어가지고 이게 기도원에 이혼하려고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참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이제 그 이혼하게 되거든. 이혼해야지 맨날 술 처먹고 두드려 팼는데 그 어떻게 그 같이 사냐고. 완전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맨날 술 처먹는데 그거 어떻게 그 올바른 그 기독교인이요 그게. 그 이혼하고 내가 그분한테 이야기했어요. 두 분 다시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결혼을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 아닌 사람은 다 성령 인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뭘 통해서 다 끊어놔버려. 그런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빨리 기도를 통해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해라. 결혼해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큰 그 교회 제가 거기도 사역을 했지만은 거기 보면 많은 그 장로 아들하고 그 권사들 그 아들들 다 결혼에 실패해가지고 다 집에 들어와가지고 있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그 결혼 문제에 어떤 경우에도 그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결혼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 욕심대로 간 경우가 창세기 13장 10절에 나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에덴 동산 같은지라. 에덴 동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천국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쪽 길로 갔는데 눈을 들어 눈 한번 본 거로 자기 결정해버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때거든요. 그때가 자기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40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초지가 부족해가 롯의 목자하고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기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내가 남쪽으로 가고 거기 때 40년간 아브라함과 같이 이게 동행을 했는데 헤어지는 때인데 굉장히 중요한 때죠. 인생에. 그때는 하나님께 무릎을 딱 꿇고 40일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무릎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에덴 동산 같은 일. 그 방향이 어디에 소돔과 고모라 들어가고 전 재산 다 잃고 천은 소음기둥 돼버리고 완전히 쫄딱 망해버려. 이게 뭔가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기도로 결정하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보니까 너는 너희 본토 지직 아비를 떠나 내게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임합니까? 기도하는 사람한테 임합니까? 기도하는 사람한테 임하지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뭐 해야 되냐? 복이구는 복덩어리. 어디를 가든지 복덩어리.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복덩어리가 돼서 만사 형통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보시오. 우리 박선한 목사님. 이 주의종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너무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박선한 목사님이 간암으로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내가 주의종이 돼가지고 내가 주의종을 따랐다고 내가 한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기 때문에 내가 다 욕심으로 쫓아가. 내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내 개인적인 욕심을 따라서 내가 마귀종이라고 하나님께 막 눈물로서 이렇게 통곡하고 기도하고 마지막 회개가 이루어져서 이 영혼이 천국 올라갔는데 오늘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도 탐심을 쫓지 말고 욕심을 쫓지 말고 내 육신의 쏘는 그런 욕심을 쫓지 말고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가는 길이 욕심의 길인가? 한마디로 육감으로 가는 육감으로. 사람은 오감이 있잖아요. 오감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그리고 혀로서 이 맛을 보고 5가지 감각에다 생각을 합한 게 육감이에요. 육감. 근데 대부분 육감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눈으로 보는 거. 이 눈으로 보는 이게로 통해서 우리가 인생길을 갔는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칠감으로 가다. 칠감이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냐. 이것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에 통달하시느니라. 보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는 것은 다 마귀가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이 보이셨으니 성령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는 이거 다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 27절까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 오늘 나오신 우리의 스승이신 우리 선생이신 성령님께 꼭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물어보고 가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6가지 방법이 있어요. 6가지 방법이 뭐냐? 꿈을 통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확신 그리고 마음의 소원
그리고 지인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말이나 꿈을 통해서, 그리고 극악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꿈. 하나님 주시는 꿈은 뚜렷합니다. 명확하고 뭐 희미한 게 아니에요. 너무 뚜렷해가지고 뭐 10년 20년이 지나도 너무 뚜렷하게 기억이 남는다. 저도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너무 뚜렷하다. 뭐 10년 20년이 지나도 잊어버릴 수가 없다. 그 꿈들, 하나님 주시는 꿈들. 꼭 하나님 주시는 꿈대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신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귀가 주는 꿈은 뭐냐? 마귀가 주는 꿈은 희미해요. 뭔지 몰라. 그런 꿈은 따라가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신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꿈은 너무 뚜렷하다. 그 요셉 보시죠. 요셉이 꿈을 꿨는데 11개의 단은 자기한테 무릎을 꿇고 1개의 단은 일어섰는데 11개의 단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꿈을 꿨다. 자기 11명의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이죠. 뭔가 높은 위치에 올라갈 걸 보여주는 꿈이죠.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고 그 11개의 별은 자기 형제들입니다. 자기한테 절하는 나중에 그 요셉이 나중에 애국 국무총리 되는 그 꿈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 보여주신 꿈대로 다 되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이 말씀이 생각난다. 제가 이렇게 우리 그 사모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저기 방 안에서 이렇게 막 하는 게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생각나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는가? 마태복음 5장 23절에 네가 먼저 재물을 그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으면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난 다음에 그 예물을 드리라고.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가지고 우리 사모한테 제가 말했죠. 회개합니다. 우리 사모하고 저하고는 회개합니다 하면 그걸 끝나는 그 사람이라게 살다 보면 서로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그럼 그걸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멘 하면 그걸 끝나는 게 이제 화해되는 거예요. 화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아멘 해요. 아멘. 그럼 화해됐다는 증거잖아요. 조금 있으니까 우리 그 순심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럼 만약에 만약에 우리 처하고 이렇게 그 싸운 상태에 내서 순심이한테 이 순심이는 초신자거든요. 전화 안 받아주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화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 전화 받게끔 하더라고. 보시고 이런 것도 다 성령 인도하심이에요. 성령 인도하심. 그래서 그리고 그 확신.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 한 문제를 나누고 한 달, 두 달 계속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확신이 와버려요.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딱 나와버린다고. 우리 예수님도 보면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확신이 들어올 때까지 기도하셨잖아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다 자고 있어요. 심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네가 1시 동안 더 기도할 수가 없더냐. 그래서 같이 또 기도하시고 나면 또 가서 또 제자들이 자는 거예요. 그것도 내버려도 또 가서 또 기도하고 마음에 확신이 들어올 때까지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된다는 그런 확신이 들어올 때까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확신으로도 역사합니다. 확신으로. 그리고 마음의 소원.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신이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 마음의 소원이 계속 오는 것도 이것도 역시 매한가지로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 제가 옛날에 여의도에서 막 고등부 교사할 때에 막 마음이 소원이 와요. 아니 내가 주의종 해야 돼. 그 마음이 소원이 와서 그 주의종에 그렇게 원서를 낸 거예요. 이것도 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 지인들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말이나 꿈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우리 사모하고 결혼하기 전에 어떤 사람하고 이게 선을 봤는데 마음에 들어요.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이런 마음을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꿈에 보니까 내가 막 머리를 박박 고 울고 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 이야기를 내가 그 말 들었어요. 아, 우리 엄마가 또 저런 꿈 좋지 않겠다 싶어서 내가 포기했는데 이 지인들이 말이나 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극악한 환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꼭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장서고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냐? 성령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데 보시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홍해와 홍해 쪽으로 홍해. 얼마나 그 극악한 환경입니다. 뒤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군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오고 있고
완전히 그냥 너무 극기간 환경.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쫙 갈라버리고 그 100만 그 애국 군대는 물에 다 수장시켜버리고 극기간 환경인데도 우리가 믿고 가면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도착한 장소가 마라입니다. 마라가 뭡니까? 그 선물 동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나온 지 3일인데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물 때문에. 광야에 어디 물이 있어요? 광야가 물 한 방울도 없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서 광야에 나와 3일이 됐는데 돌아갈 수도 없다고 이제 물 때문에. 큰일 났잖아요. 다 죽어야 돼. 물 없으면 광야에 죽지 뭐. 온도 40도 50도를 오르내리는 날에 엄청나게 더운데 물 없으면 죽어야지 다. 그런데 보시오. 그런데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막 반석을 마라의 선물이 단물로 바꾸지는 역사가. 이 동물이 그냥 그 나뭇가지 끄고 여니까 하나님 응답대로 여니까 막 물이 달아져 버려. 그래 다 이스라엘 백성 마시지 않아요. 이게 막 성령 인도하십니다. 급격한 환경.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인데도 그게 되는 거예요. 다 일이 풀리고 다 행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도착한 장소가 그 시내 광야인데 한 달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올 때는 그 떡하고 그 밀가루 다 반죽해서 나왔는데 그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만 하나님이 만나를 빛처럼 이렇게 내려 빛처럼.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 다 먹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급격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은 그 성령께서 꼭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두려워하지 마라. 다 하나님 믿는 백성 다 감당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않고 다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에 급격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인생에 중요한 일 있을 때에 뭐 결혼이라든지 사업장의 문제, 장막의 문제라든지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꼭 어떤 게도 욕심대로 나아가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도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다릴 때에 반드시 주님의 응답이 오는데 그리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리라.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올 것인가 이렇게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인내하며 참고 그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했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든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자니라.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어떤 게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결론을 말씀드려요. 제1계명 2계명을 범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른 신이 뭐냐? 귀신들. 제사 지내고 장례 예배 드리고 사십구제 드리고 추도 예배 드리고 낙골당 예배 드리고 성묘하고 점치고 굿하고 사주팔자 보는 거 피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사나 장례 예배나 똑같은 거다. 제사는 죽은 자 조상이고 장례 예배는 죽은 자를 향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똑같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사망이 있는 것은 반드시 마귀 떼들이 귀신 떼들이 몰려온다는 거. 그걸 드리면 다른 신에게 예배 드리기 때문에 장례배를 피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우상을 만들거나 지어라거나 섬기지 말라. 우상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 남편, 자녀, 돈, TV, 유튜브, 영화관, 비디오, 탤런트, 쇼핑, 전국에 있는 미식, 음식점, 찜질방, 놀이동산. 그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이걸 세상을 쫓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상이라 우상. 허수아비 우자에다. 허수아비 뜯으면 다 비어요. 헛되고. 다 비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욕심을 쫓지 말고 그 우상에는 다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이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쫓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모든 문제를 다 가르쳐 준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정말로 기도하고 참고 기도하다 보면 다 인도하신다. 근데 주로 6가지 방법을 꿈을 통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지인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말이나 꿈을 통해서 그리고 극교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은 우상을 쫓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다 내려놓으시고 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은 축원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욕심 쫓지 않고 성령 인도하심을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모든 걸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은 축원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나온 모든 분들, 이 방송 설교를 듣는 모든 분 100% 마음이 열려서 천국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말이야 다 형통함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